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 중에 우리 함께 요한복음 8장 32절을 합독을 합니다. 저를 따라 읽어주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 참 좋은 말입니다. 자유가 얼마나 중요했던지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식 때 35번이나 자유를 강조하고 외쳤습니다. 또한 유엔 총회에 가서는 11분 동안 연설을 하는데 무려 자유란 말을 21번이나 외쳤습니다. 자유를 외치지만 우리 주변에는 자유롭게 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자유가 중요하다고 말을 하면서도 오히려 탄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미신에 사로잡혀서 벽에다가 못을 하나 박아야 되는데 못을 박지 못합니다. 혹시 저주가 임할까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에게 못 하나 박아달라고 부탁을 해서 제가 못을 박아준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죠. 요즘 신종 이단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코로나 예방접종하는 것은 신앙을 저버리는 것이고 666 입 맞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코로나 예방접종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또한 예방접종하지 않고도 가는 나라를 선택해서 그 나라로 다 데리고 나간 뒤에 돈을 빼앗고 신앙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못된 집단에 사로잡혀서 강제노역에 시달리다가 요 근래 발견되어서 자유를 얻은 예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가까운 북한 땅만 보더라도 종교의 자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신경을 할 때도 입을 뻥긋하면서 사도신경을 하지 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찬송도 입 모양만 뻥긋뻥긋하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지 발성을 하지 못합니다. 종교의 자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유를 빼앗긴다는 것은 심각한 일입니다. 엄청난 고통입니다. 제가 자유란 무엇일까 한번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일을 하거나 지내는 상태를 자유라 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이해하고 공감하기 쉽게 일제강점기 때를 생각하면 알 것입니다. 그때는 숟가락도 내라, 밥그릇도 내라, 저분도 내라. 그래서 노수로 된 것은 다 빼앗아다가 무기를 만들었어요. 우리들은 힘없이 다 빼앗겼습니다. 수저도 빼앗기고 밥그릇도 빼앗기고 그래서 손으로 밥을 먹고 손으로 반찬을 주워 먹는 그러한 자유를 빼앗긴 시절을 우리는 알 수가 있었어요. 언어의 자유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을 쓰지 못하게 하고 일본 말을 쓰도록 합니다. 이름도 창씨 개명을 해서 우리나라 이름이 아니라 일본식 이름을 쓰게끔 하였습니다. 교회에서도 자유를 빼앗겼습니다. 만왕의 왕 만유의 주라는 말을 쓰지 못하게 했어요. 왜? 일본 천황이 있는데 왜 만왕의 왕은 일본 천황이지 예수님이냐 이렇게 해서 만유의 주제 만왕의 왕 이런 말을 쓰지 못하게 했다고 해요. 1945년 8월 15일 날 대한독립 만세 이 소리가 외치자 교회에서는 어느 장로님이 만왕의 왕 내 주님이 이 찬송을 무려 1시간 반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불렀다고 합니다. 오늘 영적 또한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로 어떤 진리를 알아야 되느냐?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따라할까요? 내가 죄인이다. 세상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이미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유대인들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이 말 속에 자기들도 들어있는데 자신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은 의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의인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다. 나는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기도한다. 나는 10의 1조를 한다. 나는 구제를 한다. 몇 분 안 되는 자기의 의의를 내세웠습니다. 또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죄는 잘 보지만 자신의 죄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죄에 대한 애통함이 없었습니다. 죄의 고통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은혜 받는 첫 비결은 죄에 대한 애통이 있어야 됩니다. 죄에 대한 고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죄를 즐기고 죄악 속에서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개구리를 잡아가지고 뜨거운 물에 탁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팍 튀어나오죠. 그러죠? 그런데 이 사람이 개구리를 잡아가지고 찬물에다 딱 넣으면 개구리가 줬다고 막 수영을 해요. 수영을 해. 그런데 그 밑에다가 불을 지핍니다. 그럼 개구리가 튀어나오는 게 아니고 미지근하니까 거기에서 즐깁니다. 점점 불이 뜨거워져도 감각이 무감각한 상태가 되어서 그렇게 뜨거운 상태에서 죽고 만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죄 속에서 죄를 즐기다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상태에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알아야 돼요. 바로 내 죄의 심각성을 알아야 되고 내 죄의 고통을 알아야 되고 애통하고 슬픔이 있어야 되고 아픔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죄에 대해서 뉘우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진리는 죄는 무서운 저주를 가져다 주고 천국에는 사망에 또한 천국에는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죄는 하늘의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가마우찌 낚시라는 것이 있대요. 중국에 가면 가마우찌를 잡아가지고 목에다가 줄을 탁 맨 다음에 물속에 내려놓으면 가마우찌가 이렇게 하면서 물고기를 잡는데요. 한번 수맥질을 해서 나오면 입안에 물고기가 가득한데 목에다가 줄을 꽉 메어놨기 때문에 삼키지를 못한대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 가마우찌 입에서 고기를 딱 끄집어내는 거예요. 수영을 아무리 하고 먹을 것을 아무리 취득을 한다 할지라도 먹지 못하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죄악의 사슬이 우리 목에 매어 있으면 축복을 내가 누리지를 못합니다. 노력은 하지요. 고생은 하지요. 그러나 그것을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 앞에 나갈 때 죄악의 사슬은 끊어지고 주님이 주시는 큰 축복을 우리는 누릴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죄는 결과적으로 사망을 가지고 옵니다. 죄악을 즐기면 안 돼요. 죄악의 결과는 무서운 사망입니다. 나이아가라 폭포에 독수리 한 마리가 탁 있다가 보니까 먹을 것이 둥둥둥둥 떠내려오는 거예요. 먹을 것이구나. 그러고는 쏜살같이 내려갔는데 그 먹을 것이 뭐냐면 꽁꽁 얼어붙은 멧돼지였어요. 그래서 이 독수리가 큰 날카로운 발톱으로 멧돼지를 꽉 집은 다음에 그냥 막 콕콕콕 찍어 먹는데 얼마나 신선하고 맛이 좋은지 몰라요. 그거 막 조사 먹는 재미에 어쩔 줄 모르고 시간 가는지 모르는데 어느 날 보니까 어느 순간에 보니까 밑에 막 포커스 소리가 나고 웅장한 소리가 들리는데 떨어져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날아가려고 했더니 이미 이 얼어붙은 멧돼지의 발톱이 얼어가지고는 날 수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떨어져서 죽고 말았답니다. 사람들은 죄악을 즐깁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막 해먹습니다.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폭포로 떨어지는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즐기다가 나중에 죽음과 더불어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죄악의 종임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유를 준다고 해도 나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네가 나에게 자유를 준다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일제 36년 동안 탄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다가 8월 15일 날 대한독립 만세했죠. 우리 어르신들 한번 대한민국 만세 불러보세요. 대한민국 만세! 그래요.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그때 얼마나 가슴이 뛰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즐거웠습니까?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광복을 즐겨하지 않았습니다. 왜? 일본에 붙어서 일본의 앞잡이가 되어서 일본의 아부를 하면서 일본에서 떨어지는 콩고물을 주워먹고 살다가 이제 나라가 광복이 되었으니까 살 길이 막막하거든요. 달갑지 않은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네가 죄에서 자유하리라 그것을 즐기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죄악에서 떨어지는 그 달콤함을 맛봤던 사람이 죄에서 자유하리라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행복하게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는 무서운 처지를 가져옵니다. 죄는 사망을 가져옵니다. 세 번째 진리는 예수님의 보혈이 죄악의 권세를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죄는 축복을 저주로 바꿉니다.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담이 되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의 손이 나에게 역사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죄는 다이너마이트보다 무섭고 원자폭탄보다 더 무섭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은 이 죄를 녹여버립니다. 우리가 아까 찬송했던 것이 주님의 보혈은 어때요?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님의 보혈은 능력이 있어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죄에서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저는 7살 때부터 술을 마셨습니다. 판소리를 아버지에게 배웠는데 아버지가 판소리를 가르치며 목 부러지라고 매일같이 이 종이컵만큼 이 막걸리를 주셨어요. 그래서 날마다 노래하고 난 다음 막걸리 한 잔씩 먹었어요. 중학교 때쯤 되어서 내 술 주량이 늘었습니다. 지금은 도수가 약하지만 그때는 도수가 좀 셌어요. 70년도, 80년도 초에는 소주 도수가 셌습니다. 저는 제 주량이 대두병으로 된 소주를 입에다 그냥 먹고 뻘컥뻘컥 마실 정도가 매일 마셨어요. 그리고 많이 마신 적이 소주 2개짝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술을 끊으려고 해도 끊을 수가 없어요. 왜? 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술집에 오늘은 절대 가지 말아야겠다. 내가 오늘은 절대 술집에 가지 말아야지. 그러고는 아침에 작정을 했지만 어느새 술집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맥주를 마시고 소주를 마시고 막걸리도 마시고 막 술을 마십니다. 안 마신 날이 없어요. 위장이 병이 났어요. 손은 달달달달 떨립니다. 알코올 중독이에요. 술을 끊어야 되겠구나. 내가 술 끊어야 살겠구나. 그래서 술이 끊어지지가 않아요. 이러다 죽지. 그러다 군대 제대하고 이제 누님이 서울에서 슈퍼마켓을 하는데 좀 도와주러 갔어요. 금요일날 금요차를 가자고 해서 금요차를 따라갔는데 기도를 하는데 막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막 와글와글 막 개구리 울음소리처럼 기도를 해요. 그래서 기도를 해봤어야 기도를 하죠. 그런데 저쪽에 보니까 머리가 이렇게 벗어진 이 중년 분이 주여! 이렇게 부르더라고. 그래서 저 기도는 나도 할 수 있겠다. 왜? 나도 저렇게 부르짖는 기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판소리 하듯이 주님을 불렀어요. 주여! 그랬더니 주여 불렀던 그 사람이 나를 탁 째려보더라. 그러고는 자기보다 목소리가 크니까 그보다 더 톤을 높여가지고 주여! 그러더라고. 그 나를 보고는 아주 의기양양한 표정을 져요. 그래서 내가 딱 보고는 아까 그것은 지금까지 연습이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주여를 한번 부를 테니 들어보시오. 이건 기도도 아니죠. 그래서 주여! 했더니 그 사람이 딱 쳐다보는데 이제 그 사람과 나는 기도가 아니고 주여 고함 지르는 대결이 시작되었어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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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는데 앞에서 기도회를 인도하던 목사님이 나를 딱 보니까 젊은 청년이 와가지고 땀을 뽀송뽀송 흘리면서 쥐눈을 막 부르짖으니까 저 청년은 얼마나 문제가 많아서 저렇게 주여라고 부르짖을꼬 하면서 눈짓을 하니까 하얀 저고리에 파란 치마를 입은 어디서 그러한 분들이 팍 와가지고는 막 냅다 안수를 하고 목사님이 내려와서 안수를 하고 전도사님 들어와서 안수를 해요. 막 수십 명이 와서 막 안수를 하는데 나는 죄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내 영적인 눈이 확 열리면서 주마등처럼 내 죄가 생각납니다. 어머니에게 함부로 말한 것도 하나님이 회개합니다. 얼마나 죄가 슬프고 얼마나 주님 앞에 부끄러운지 모르겠어요. 주님 이제도 용서하시고 내가 참 없을 죄입니다 하는데 눈이 또 확 열리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힌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드럽고 그렇게 온유한 음성으로 아들아 내가 너의 죄를 용서했노라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입에서 내가 원치 않는 말이 막 터져 나옵니다. 이거 또 웬 좋아하냐, 내가 원치 않은 말을 하는데 나 이렇게 미치지 않을까. 그러나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산을 봐도 행복하고 하늘을 봐도 행복하고 들에 핀 꽃을 봐도 행복하고 돌덩어리를 봐도 행복하고 차가 빗길하고 빵빵 울려도 그 소리도 행복합니다. 그 이후에요 술이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술 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완전히 그 다음날로부터 완전히 해방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에서 해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진리는 자유를 얻었다면 거룩한 삶을 추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고 죄에서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겨드랑이에서 갑자기 막 천사처럼 날개가 나가지고 거룩한 삶을 사는 건 아니에요. 죄악의 권세는 깨졌지만 내 몸속에 여전히 거하는 죄성이 살아 있습니다.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나를 막 사로잡아 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고 고통을 당했던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죄에서 자유를 얻지만 죄성이 나를 괴롭힙니다. 자꾸 유혹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귀의 머리를 깨트려 버렸어요. 저도 뱀의 머리를 탁 때려가지고 뱀을 잡은 적이 있는데 뱀이 반에 팍 직서지 않고 여전히 살아있는 것처럼 꼬리를 칵칵 움직여요. 무섭습니다. 이것처럼 죄악, 사탄은 이미 머리가 깨졌지만 아직도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면 그러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법이 해방했다라고 그는 선포를 하고 희열에 넘쳐서 선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 받으십시오. 성령 충만함은 이 죄성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죄를 이기려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고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죄를 안 짓겠다 하지만 또 약해서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아이고 오늘 죄를 지었으니 이제는 두 번 다시 내가 죄와 싸우지 않겠다 포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낙심하고 이걸 지으면 원치 않습니다. 이걸 책망하시는 거예요. 네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도다. 우리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걸 보시고 참으로 기뻐하셔요. 네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웠구나. 잘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단호하게 물리치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또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죄와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몸을 거룩한 의의 병기로 드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눈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음란 잡지 보던 그 눈을 하나님께 보십시오. 그 눈을 성경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시간을 거룩하게 보내십시오. 기도하는 시간으로 보내십시오.
우리의 시간, 우리의 육체, 우리의 모든 것을 의의 병기로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